제가 다니엘서 1장만 가지고 8주 했는데 오늘 설교는 6주 했던 거, 그 8주 가운데 6주 분량을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설교가 6주 동안 들었던 것을 한 편으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6주 분량을 한 편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지만 제가 네 가지 이유로 다니엘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설교를 8주 동안 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한 방역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역차별 방역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나 다른 기관보다 교회만 좀 과도한 방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정치 방역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쓰기가 저도 좀 부담스럽고요. 좀 역차별 방역이었습니다. 지금은 20%였습니다. 20%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구청에서 사람이 왔죠. 우리 교회가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많이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점검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아주 방역을 잘하고 있다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숫자와 교회의 규모의 20%는 넉넉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 다니엘 설교를 시작할 때는 20%가 아니라 20명이었습니다. 20명. 10,000명 되는 교회도 2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억지였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소방 공무원이 해임이 되고, 확진자와 상관없이 교회가 폐쇄되고, 직장에 나가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교회만 가면 사인하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방역 1단계인데도 성가대 1단계부터 성가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교회만 이렇게 자꾸 역차별 방역을 하는가? 두 번째는 악법이었습니다. 동성연애법이나 낙태 폐지 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과 위배된 이런 악법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들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어느 교단의 목사님도 아니죠, 목사죠. 그 동성연애자들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축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런 목사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신학교 이런 교수들, 이런 목사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해도 교육부가 이걸 해임을 못 시키게 딱 틀어막고 있고, 신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교과서도 지금 바뀌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왜 이런 악법들이 생기나 해서 제가 두 번째 이유로 다니엘서 설교를 했고요. 세 번째는 문화 기반 자체가 반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는 청년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야 당연히 동성연애 죄냐 그러면 죄다라고 말하겠지만, 이미 청년들은 동성연애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콘에 몰린 것들이 보수교단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보수교단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 폐지를 반대하면 좀 꼴통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무당들이 인간 문화재가 되고 있고요. 정부 돈을 받고 무당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걸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읽으셔서 알겠지만, 아합 왕 때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궁궐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 세금으로 그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들을 키웠거든요. 어떤 기관을 세워가지고 키웠던 것처럼 지금 이 정부가 무당들 인간 문화재로 만들어서
무당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무당이라 지 않습니다. 인간 문화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성들 그 트로트 대회 때 나왔던 그 송뭐뭐 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엄마도 인간 문화재입니다. 인간 문화재인데 사실 무당입니다. 그 무당 엄마인데 그 인간 문화재가 그 수많은 또 그 무당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부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원제를 지자체 예산으로 하면서 무당들이 굿하고 있고 이걸 기원제 문화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사찰 보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절을 짓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정부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냈던 이런 죄들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가 불의한 시대가 되고 불의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의인이 되는 완전히 이게 탈바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세대 다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번째는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교회가 지금 아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보수적인 교회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몰락했죠. 몰락했고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몰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같은 그런 어려운 교회가 만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런 교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노회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서너 교회가 폐쇄했는데 이번에도 세네 교회가 지금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노회 때마다 지금 이렇게 5개, 4개 교회가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전체 교단, 우리는 합동치계, 우리 노회뿐인데 전체 교단의 전체 교회를 하면 도대체 몇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까?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황금기가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리만 깔고 뜨겁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개척은 이제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저희 후배들, 동기들 개척을 했는데 정말 실력 좋은 목회자들이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데 개척을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척교회 안 갑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아이들 교육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고 큰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작더라도 완전히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하게 설교 좋고 목사님 인품 좋다고 뭐 사모님 좋다고 사람들이 그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개척교회는 이미 어렵습니다. 숫자의 감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기독교 쇠퇴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반기독교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존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바벨론 가운데 어린 소년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다니엘을 제가 생각하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8주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 안 나시죠? 자, 할렐루야. 네.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포로 시대 1차 3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BC 605년 여호야김 3년인지 또 다른 학자들은 4년인지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3, 4년. 2차 때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즉위년 때 또 2차로 이렇게 나라가 한 번 더 포로로 잡혀갔고요. 세 번째 BC 586년에 시디기야 11년째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 끌려가고 이랬는데 다니엘은 언제 때 잡혀갔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때 잡혀갔습니다. 1차 때. 1차 가장 먼저 BC 605년에 여호야김 3, 4년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1차 때 바벨론 왕이 잡아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년들이었습니다. 소년들, 집안이 좋고 귀족 집안, 이런 제사장 집안의 귀족들을
엘리트 집안의 소년들을 중심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애였습니다. 애. 그래서 자기 나라가 불타고 동네가 없어지고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완전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3일 정도, 일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일을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는 한 달 동안인가 뭐 일주일 동안을 제가 삼촌집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들은데도 삼촌집에서 살았던 게 생각이 나요. 무서웠어요. 그 삼촌 자체가 좀 무서웠는데 삼촌애죠. 큰아버지죠. 근데 그 집에서 한 3일 사는데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네! 부르면 네!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외국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눈치만 보고 살 그 나이가 생존을 넘어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 한 3, 4일 정도 삼촌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동네가 불타고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바뀌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생존을 넘어서 번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읽어보시죠. 제 말이 좀 빨라도 따라오시겠죠? 네, 자, 첫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거나 자기 엄마를 보고 싶어 하거나 훌쩍훌쩍 울면서 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서 아무리 내가 바벨론에서 살아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은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코로나가 2년째가 돼도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 700명, 800명 그리고 약이 계속 이렇게 안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왕이시고 바벨론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가운데서도 왕이시고 의인들 가운데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 배경이 되는 5개 나라가 있었죠. 5대 제국 하면 보시죠. 아수르가 1번이었고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왔고 바벨론은 메데파사에서 망하고 메데파사는 우리가 하는 그 페르시아죠. 메데파사에서 망하고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가 또 나라 3개를 정복하고 그리고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의 배경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러나 아수르도 바벨론에서 망했고 바벨론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에서 망했고 이 페르시아도 결국 그리스 헬라 망했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헬라도 망했고 이 모든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입니다. 흥망성쇠. 그러나 이 모든 흥망성쇠를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넘기지 마세요. 자,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딱 이렇게 이거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바닷물,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의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재는데 이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접시 저울로 이 모든 세상의 접시 저울로 산들을 재볼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막대 저울 언덕들을 달아볼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실까요? 15절에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열방이 뭡니까? 여러분이 금방 봤던 아수르, 바벨론, 또 뭡니까?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통에 한 방울 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바벨론에 잡혀서 사는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성전이 파괴된 것도, 성전 기물이 다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갈 때도 하나님의 통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봤다는 겁니다. 통치. 다니엘 첫 장부터 다니엘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의 통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봤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걸 확신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LH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BS 뉴스를 봤는데요. 그 LH 직원이 그 시흥인지 광명인지 지금 신도시 이게 이제 개발 이제 이렇게 발표된 땅을 25억 주고 샀답니다. 25억을 주고 막 각종 대출을 땡겨가지고 25억 주고 샀는데 그 땅이 지금 얼마 됐을까요? 26억이 된 게 아니고 25억이 100억이 됐답니다. 100억. 여러분 평생 75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대단하십니다. 75억이야 뭐 그까짓 거 그러는데요. 땅 25억 주고 사가지고 100억 됐습니다. 75억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부가 개인이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이건 분명히 투기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몰수 보전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이룹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강히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전부 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꼼수가 통하고 투기가 통하고 거짓말이 통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팩트를 체크한답니다. 뉴스 팩트 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워낙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 뉴스 나온 걸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자, 보수 쪽에서는 진보 유튜버나 진보에서 나오는 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수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보 측에서는 보수가 막 말하고 있는 뉴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저마다 다 가짜 뉴스 합니다. 가짜 뉴스. 다 가짜 뉴스래요. 보수는 진보 쪽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가짜라고 합니다. 이제는 공중파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또한 진보 쪽에서도 보수에서 말하는 것을 다 가짜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말이 언론이 편파적이었다. 언론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뭐 법을 하나 만들었죠. 가짜 뉴스를 하면 이제는 법으로 처벌하겠다. 가짜 뉴스 처벌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뉴스가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팩트를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팩트를 체크하는 그건 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옛날엔 뉴스만 뜨면 다 믿었죠. 이제는 안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가. 그래서 뉴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 진보는 JTBC, 보수는 TV조선. 뭐 이간도가 나를 잡아가진 않겠죠. 하도 잡아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벌금 물리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북한은 오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민원 들어와가지고 구청에서 예배만 해도 사람이 오고 이런 시대 가운데 불안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 아무튼 뭘 얘기하다가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이제는 진리가 비진리인지를 모르는 시대 가운데 아주 모호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절대 진리인 성경을 믿는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까? 야, 이 진리가 없는 시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제는 정부도 뭘 못 믿겠다 하고 우리도 못 믿겠다는 이 가짜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좁은 길인지, 무엇이 넓은 길인지를 모르는 아주 애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교회 오면 동성연애가 죄다, 낙태가 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보면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는 겁니다. 모든 이 악한 바벨론 시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90년도죠.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 시험을 치는데 신학교잖아요. 거룩한 신학교에 시험 치러 갔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험 치는데 교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컨닝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컨닝 다 해요. 신학교도 컨닝 하더라고요. 야, 어디 해도, 야,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다 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게 여러분이 이게 믿겨집니까?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통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땅 25억 샀다가 100억 올리고 70억 버는 사람이 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시작.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역자로 30년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 사람만 보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릴 정도로 정말 못된 사람들 봤습니다.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명예 없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네 그러면서 목회자를 함부로 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이 살면서 교회에서는 있는 없는 행세를 다 부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목회자 눈에 피눈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그래서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악인들이 그 악한 사람이 목회자도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역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부흥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목포에서 목회할 때 그 유명한 부흥사님이 와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사님 오시면 식사 같이 하죠? 식사 같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안 오더래요. 처음에는 목사님 아파서 못 오시나 한 번, 두 번, 세 번째도 목사님이 안 오시고 그냥 그 사시는 분만 오시고 장로님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있어.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손을 꼭 잡으면서 왜 밥을 사시는 분만 오고 목사님 안 오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장로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장로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부흥사 모세 밥도 못 먹고 그냥 있다가 그냥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경험도 하고 듣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보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언제 가장 진실했나? 내가 언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나? 내가 언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 때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그 목회지에서 건져내 주시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여전히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으로 제 목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목회할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2년째부터 길을 자꾸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나갔지만 어떻게 교회가 속에 들어오고 어떻게 속에 들어오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면 뭔가 또 안 되고 거기에서 오라고 확정 지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터져서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년마다 되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가려는 교회는 이상하게 안 되고 오라는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8년을 지나오면서 결국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러나 제 목회 8년을 뒤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통치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광야길을 걸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0년 되게 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꽃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번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정체성이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아는 것이다. 땅에 속해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회사에 다닙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소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제 파악을 잘하자. 한 번 더요. 주제 파악을 잘하자. 여러분의 주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들었지만 다니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벨드사살 이름을 바꾸고 다 창시 계명을 하고 먹을 것도 막 왕이 주는 음식을 막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바꾸는 겁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니라 사육시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계속 먹여가지고 돼지로 만드는 겁니다. 돼지로.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벨론에 잡혀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의 주제 파악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남들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으라고 한다고 먹지 않고 남들이 가라고 한다고 가지 않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부정직의 사회이고 꼼수가 통하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그다음 보실까요? 정체성은 구별됨입니다. 정체성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왕이 먹으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절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위에 전부 다 크리스찬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술문화, 음주문화, 음란문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내 주제 파악을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나는 절제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 비신자들,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한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이 섞여 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핵심은 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살고 사자굴 속에 들어왔다고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벨론의 악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도 그 불구덩이 같은 악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읽고 마치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